1월 23일 우리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로 다정하게, 그렇죠? 다정한 눈빛으로, 다정한 말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잠시 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또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또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또한 가득 채우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브레스 교회는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복음, 심플, 선교적 세 가지 핵심 가치 가지고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영어 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우리 설교 영어 번역본 가져가셔서요. 또 함께 읽으면서 또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설교 아웃라인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적으시는데 이거 잘 또 킵해 놓으셔서 또 한 주 동안 또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잘 주보를 활용하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우리 데일리 디보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혹은 하루에 가장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그 시간에 또 우리 매일 묵상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나누는 매일의 삶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후 우리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3시 반까지는 우리 전체가 함께 티타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3시 반부터 우리 그룹별로 우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방문하신 분들은요, 우리 이 건물 뒤쪽에 보시면 방문자 테이블이 있으니까 곳에서 새가족 팀과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요.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우리 3시 반에 이 자리에 오셔서요, 우리 함께 새가족 교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 우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복음과 삶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세미나도 진행하고 서로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한 복음 안에서 또 하나 되며 또 서로 격려하며 너만 그런 게 아니네, 나도 이거 궁금하고 힘들었는데 너도 못했니?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힘내자. 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또 하나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세미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희 교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청소년, 청년들 환영하시니까 우리 참석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정준 전도사님 또는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한 재정으로 봉사로 또한 기도로 또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뒷마당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텐트, 저는 그냥 텐트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전 여러분 성막이라고 아시나요? 성막, 구약의 성막 느낌이 나요. 성막 이따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도 달려 있어요, 거기요. 십자가도 달려 있고요.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저희가 또 포터블 에어컨 세대를 틀어놓긴 했지만 좀 날씨가 좀 더운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내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가집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멜번 서북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손석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세요. 멜번 서북교회는요, 포인쿡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시 예배, 11시 30분 예배까지 설교를 하시고 나서 오셔야 돼요. 근데 차가 안 막힌다고 해도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만 저희가 예배 시간을 1시 반이 아닌 오후 2시 30분만 다음 주만 좀 연기해서요. 내일은 다음 주는 5시 예배는 없고요. 오후 2시와 온라인 예배로 8시 두 번 들어지니까요.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2시까지 현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없을 때 여러분 교회 더 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다 지켜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가족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홈리스 사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100인분 정도 식사도 해주셨고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매주 저희가 또 사역팀이 홈리스 사역팀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세요. 가족끼리 오셔도 좋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좀 정기적으로 식사를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때만 좀 특별하게 해서 6개 메뉴를 한 거지 평상시에는 보통 한 가지 메뉴만 딱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몇 인분 하고 있죠? 90인분입니다. 매주 90인분을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했죠. 네. 우리 봉사자 청년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 불고기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뭐 2월 달에 하고 싶어요, 혹은 3월 달에 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요 또한 함께 참여할 거고요. 또 조만간 우리 청년들도 함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함께 또 봉사도 하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저나 우리 정준 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더 멤버 서약 및 사역 임명이 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요 들어오실 때 우리 헌금함이 있고요.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어떠한 아버지요? 자비로운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화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그리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혹은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귀한 특권이자, 전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privilege, 어떤 듀티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근데 이 특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가정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위로함과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 한 명 한 명 필요한 말씀과 위로와 격려와 힘 가운데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부르심 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더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
힘을 얻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보이는 분 눈을 계십니다. 들면 우리 언제나 보이는 함께 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네. 모든 사단과 어둠과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권세 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이제 그분을 찬양하며 그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power,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see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were. crucified,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powers, above all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권세 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주님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were. Crucified,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and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연한 고백합니다.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키즈팀에서 우리 시니어 아이들 아우팅을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바닷가 가서 재밌게 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을 이제 픽업을 하고 집에를 가면서 오늘 어땠니?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너무 친구들이 많이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 그자 보러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that is all about grace. It's grace from God, God's grace.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 주신 거,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너무 많은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요, 그 은혜를 즐기면 돼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를 즐기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들과 동역자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연히 지옥을 가야 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주님,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의 상황을 각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선교 담당, 임브레스 교회에서 선교 담당으로 섬기고 있는 전도사 정춘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미션 프레이어 선교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교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학교와 고아원과 교회 사역을 중점으로 사역하고 있는 His Child International입니다. 자세한 소개와 기도 제목은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등등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또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선교 헌금은 여러분이 저희 헌금 계좌 3번으로 같이 헌금을 주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헌금을 같이 모아서 잘 전달하고 그것이 사역지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지으셔서 우리가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경주를 쌓아가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His Child International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곳 교회 가운데 특별히 따끔마을 둘로스 교회와 깜뽕드리오 둘로스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사 또 성장과 신뢰함이 더 매일같이 늘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His Child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달 5개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빈민 주민들을 위해서 생필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심과 베푸심과 또 보호하심을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각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줄이지 않고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드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학년에서 4학년이 이제 종일 정상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 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들이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His Child International을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기프트로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외에도 10불 정도의 후원 천사를 또 넉넉히 보내주셔서 동역할 교회와 후원할 사업장들이 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인도하심 아래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호주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사하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멤버 서약 및 사역 임명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5분이 또 멤버 서약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함께 서약하지 못하신 우리 3분, 우리 이선영, 이영현, 우리 장정환 집사님, 우리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더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3분이 우리 인브레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또한 힘써 지켜주시는 또한 3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오른쪽 손을 들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인브레스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동역해 나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이선영, 이영현 또한 우리 장정환 집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 교회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세 분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주님의 디사이플 메이커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보내심 받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세 분의 집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티피케이트랑요 우리 선물 우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안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이선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영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현 집사님은 우리 소그룹 리더로, 또한 우리 이선영 집사님은 예배팀의 우리 반주자로, 또한 우리 장정환 집사님은 키즈팀의 우리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22분이 지금 새가족 교육을 2기 새가족 교육 22분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주차 4주 뒤에 또 우리 22분이 또 함께 우리 멤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1기 끝내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1월 한 달간 4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고 있어요.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다?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이고요. 저희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해갈 수 있을지 몇 가지를 나눴죠? 5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세상이 기다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5가지 공평하게 5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만 해도요,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거짓말 안 하겠네, 너는 정직하겠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아마 어른들도 비슷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예전에 처음에 그 개독교란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는요, 이것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준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씀은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복음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온 세상을요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단대농에서, 나라바렌에서, 글렌웨이버리에서, 멜번에서,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큼만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한 박해란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인도,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과 같은 이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불태워지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한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호주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서포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호주라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고 사명 아닐까요?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박해와 핍박이 없는 호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요, 이곳에서도 분명히 말씀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와 차이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때문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요, 분명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다가 그것을 살아갈 때 당연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 아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말씀과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분명히 모욕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요, 저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예언자들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중요한 것은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비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뭐하라?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축복해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축복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어진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축복해요? 그들이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픈 일이 있으면 너를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머 잘됐다, 아 고소해, 내가 그럴 줄 알았지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아주 심플하고 가장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이 이거 아닐까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과연 당연할까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친구나 우리 성도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나에게 친하고 나에게 잘하고 내 마음에 딱 잘 맞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성도들과 가족을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성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이 아프면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마련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라.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먼저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이 한 마음이 되라 라는 것을 하모니를 이루어라,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모니가 뭐죠? 하모니,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다른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뭐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같은 이런 음악과 소리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 소리만 크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 바이올린 잘해 하면서 내 소리만 막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요, 한 팀으로서의 하모니가 깨트러지면요 절대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모니를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악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즉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때로는 나의 소리를 줄이고 낮춰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소리 낼 수 있지만 하모니를 위해서 나의 소리를 낮추고 줄여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하모니는 즉 한 마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도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자녀들의 엄마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까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어진 말씀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 먼저 교만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보다 괜찮아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렇죠? 그러니 뭐하라? 내 말 들어.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고 더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한다면 하모니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든 학교든 세상에서 만날 때 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귀어라.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그들을 돌봐라.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비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사귀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척하지 마라. 우리 ESV 영어 성경에 보자면요, Never be wise in your own sight라고 해요. 너의 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CSB 영어 버전을 보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CSB 버전은요, Be humble yourself. 어떻게 하라? 스스로 겸손하라. 자, 이 세 가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첫째, 교만하지 말고, 둘째,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며, 셋째로 겸손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라 라는 거예요. 왜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애를 써라, 노력하라.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혹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살았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멜번을 오고 몇 년 뒤에 다시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이 청년을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청년이 저한테 고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가 얼마 전에 자신에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시급도 법적 임금보다 훨씬 적게 주고 당연히 세금이며 수포도 없고 그 외에도 오버타임으로 일을 시킬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버타임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것에 대한 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주급도 너무나 자주 늦게 줬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너 말고도 시드니에서 일할 사람 널렸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둬. 대신 너가 갑자기 그만두는 거니까 이번 주 주급은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끝에 그 친구가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장로래. 아우, 역시 개독교인. 아우, 정말 싫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장로인 사장님이 바로 저에게 이야기했던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었고, 자신이 평소에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따르던 장로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 청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 좋은 집사로서, 좋은 성도로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라.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를 보면요, honorab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뜻을 보면요, 정직하다, 도덕적으로 인정받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장로이고 집사이면 될까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부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평가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그때
그 시험 과목이 노동법이었어요. 노동법이란 과목이었고 마지막 학기고 제가 이미 전공 메이저로 전공하는 과목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교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4학년 친구 몇 명이 책상에 컨닝 페이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닝 페이퍼 뭔지 아나요? 여기다 막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상대평가였어요. 상대평가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HD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아직 시험 시간이 10분이 남아서 제가 열심히 책상에 제가 외우지 못했던 법 조항들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시험 시간이 되니까 이제 조교가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조교가 저보다 학번이 낮은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조교가 마음속으로 제가 다행이다라 생각하고 시험지를 기다리는데 그 조교 후배가 제 책상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도 컨닝해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원래 쓰였던 거야. 야 지우개 좀 줘봐. 그래서 제가 그 지우개로 막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청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그 셰프가 야 우리 식당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른 좋은 레스토랑 있으니까 거기 소개시켜줄게. 거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그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면서 이 넌크리스천 주인이 셰프가 그 다른 식당을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당이 어딘데요? 하면서 그 식당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악을 악으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축복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키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분쟁이나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달려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영어로 보면 so far as it depends on you. depends on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다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요? 자, 부끄러운 과거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다녔던 저희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개척하신 교회가 좀 산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계셨고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사람이 자꾸만 교회에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비를 걸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청년 때입니다. 아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욕을 했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 성격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남자 청년들 중에서 남자 청년들이나 남자 집사님 중에서 조금 딱 봐도 무섭게 생기신 분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인 출신 집사님들이 계세요. 군인 집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욕했냐고 하면서 우리 여자 청년에게 욕을 했거든요. 제가 당신 자녀 있지 데리고 오라고, 내가 똑같이 욕해 주겠다고, 어디 사냐고, 집 호스 뭐냐고, 내가 그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저희가 이겼죠. 근데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그 옆에서 가만히 그거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회도 똑같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되게 슬퍼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전도 대상자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좋지 않으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브레스 교회를 자랑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만나는 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영혼을 바라보며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요. 소방수가 되어야지 방화범이 돼서 안 됩니다.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지 분쟁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 싸움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평화가 찾아오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이 세상 속에서 눈과 영혼을 하나님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거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입니다. 나는 방화범이 아닌 소방수입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요.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요? 대신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과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스스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래요. 그리고 이것이 곧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올리는 일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 올린다? 이 당시에는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숯불이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였어요. 음식을 요리할 때 숯불을 썼고요. 또한 아침과 밤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방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숯불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숯불이 24시간 7days 계속 피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종종 누군가가 숯불을 꺼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에 가서 그 숯불을 빌려와야 돼요. 그 숯불을 빌려올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이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저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살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숯불이 담긴 대야를 머리에 이고 이것을 옮기는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이거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즉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나아가 회개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요, 회개로 이끄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여수 애양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해인 1948년 10월 19일에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그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자 이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때리지 못하도록, 고문하지 못하도록 막 구명 활동을 하며 이 사형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의 아들은 훗날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세상이 기다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핍박했던 원수가 회개하고 그 원수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삶을 이끄는 삶.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이 기다리고 세상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을, 과연 누가 교회를 싫어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기다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사람을 품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7가지의 우리 적용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 좀 보시면서 한번 쓰시고 또한 묵상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봤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거나 울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지금 함께 기뻐하고 울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네 번째, 나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묵상하신 다음에 또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묵상 끝나지 않으신 분들 계속 묵상해 주시고요. 우리 묵상 끝나신 분들은 이제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본 해퍼 목사님이 우리 히틀러가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또한 감옥에서 쓴 우리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그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셔 주셔서 우리가 부르신 바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기다리는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7가지, 6가지 다, 5가지 다, 한 번에 5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을 변화하기 원하십니까?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하나님 내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이 세상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스 메이커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잘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능력이 필요하오니 그 선한 능력으로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보통 설교 원고를 목요일날 끝냅니다. 주 설교 원고를 늦어도 목요일날 끝내는데, 이번 주 끝내놓고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또 얼마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준비한 설교를. 왜냐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냥 오늘 말씀이 이분들에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신 이분들에게 너 똑바로 안 사니? 이런 메시지가 될까봐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바꿀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꾸지 말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그만큼 더 기도해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그만큼 더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라. 그래서 저 굉장히 사실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의 삶은 제가 알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라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드리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가 함께 힘내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선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가장을 위하여서, 우리 남편을 위하여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아빠를 위하여서, 또 우리 또한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장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들에게, 엄마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힘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간단하니 아버지들이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하며,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로 부어주시고 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일할 때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삶에게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잠깐 제가 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좀 움직이셔서 좀 서로 축복하면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움직이십시오. 괜찮아,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면서 서로 좀 격려하고 우리 힘내세요. 또 우리 여러 개 청년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남편에게 집사님 힘내십시오. 또 힘내시고 격려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집사님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또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 힘내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우리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시간 드릴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고 축복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들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언어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또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부르심 받은 곳에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인브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시 반까지 우리 자유롭게 우리 교제 나눠주시고요. 우리 방문자분들은 우리 새가족 테이블에서 교제 나눠주시고 우리 소그룹별로 함께 또한 은혜의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embrace people. people.